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몇 년 만에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비행기값 때문에 한 번도 귀국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오랜만에 귀국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신이 나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앞자리에 앉은 여중생으로 보이는 한 소녀였었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계속하고 또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제꼈다가 앞으로 쾅 하고 당기고 하는 통에 제가 조금도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딱 뒤를 돌아보는데 그 여학생의 앞머리가 꼭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이머리에다가 사발을 씌우고 녹슨 가위로 반듯하게 자른 것 같은 그런 머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촌스러웠습니다. 그 학생 옆자리에는 학생의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제가 순간 그 머리를 보는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 사는 중학생이 할머니 모시고 미국의 친척집에 다녀가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좋은 옷을 한 벌 사입혔는데 미장원도 못 가고 집에서 촌스럽게 깎은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미국에 갔다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을 측은하게 봤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밉질 않고 그냥 측은하게만 보이고 그래 힘내라 너도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인내하면서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아까 봤던 촌스러운 여학생의 머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7년도 여름에 유행하던 그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돈이 없어서 집에서 사발을 쓰고 그리고 할머니가 녹슨 가위로 머리를 깎아준 것이 아니라 나름 유행하는 친구들이 다 하고 다니는 머리를 미장원에서 돈 내고 깎고 그렇게 미국에 갔던 겁니다. 토드 로즈라고 하는 교수가 지은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드 로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길을 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되되 더 뛰어나려고 길을 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과 동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하고 비슷해질까? 아니면 더 토드 로즈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만났던 그 여중생처럼 그리고 입국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그 한국의 학생들처럼 다른 듯 하지만 다 비슷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개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롤로메이의 지적대로 현대인은 누구나 자아를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문제는 자기가 잃어버린 자신이 누구였고 원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행했던 그 곳을 같은 곳을 여행하고 그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음으로써 거대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대한 우리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감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언어 병리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냐면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의 난이도를 물어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바른말은 좋았어요. 무척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지 누가 경험한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든지 같아요라는 얘기를 심지어는 방송에 나오는 언론인들까지도 그런 말들을 쉽게 쓰는 것을 봅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도 남의 생각처럼 모호하게 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짚어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많은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눈치와 그리고 비교와 그런 불행한 우리 인생의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그리고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 그리고 권력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셨고 병든 우리를 고치셨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신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오래된 그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몽합 선생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자를 배울 때 사서 삼경을 갖다 외우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천자문이라든지 명심보감 같은 것을 가르치던 기초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몽학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를 의미하는 파이스라고 하는 말과 인도자를 의미하는 아고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옷 입는 거, 식사하는 거, 예절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직접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님은 선생님이자 후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이 아이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5권의 그 책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서가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서는 크게 하라와 하지 마라 2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은 고기를 잘 먹고 고기를 좋아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면은 누구나 다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히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채식주의자라고 베지테리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채소를 먹습니다. 또는 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유대의 랍비가 정말로 율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잡은 소와 그 고기 그리고 피를 다 뺀 그 고기를 갖다가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음식으로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몇 시간을 갖다 굶더라도 자기는 굶고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잡하고 귀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믿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를 읽을 때 오실 그분이 바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예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신지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펼치신 그 가르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이적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 틀어져 버리면 전혀 이상한 그런 영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은 율법이라고 하는 교사 밑에서 우리는 사람이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도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격생 그리고 낙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도 정시에 합격하지 못한
그런 수험생과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낙제생과 같은 우리를 합격생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등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 여김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믿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 믿음이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그 믿음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는 세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는 율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사는 새사람이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고 온 몸이 물에 젖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차별 없이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예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옷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 보면 강화도령으로 불리던 철종이 있습니다. 철종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학문에 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가난하게, 그리고 정말로 아랫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하층민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던 그런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나라를 갖다 이어받으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됐다고 해서 옛날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 옛날 늘 놀던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그 친구들과 그냥 편하게 먹던 음식이 궁궐에 있는 음식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은 몰락한 왕족이기 때문에 강화도에 살 때는 정말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왕이 입는 골룡포를 입고서 그렇게 돌아다닌 걸 보면서 그 양반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는 그런 겁니다. 서서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성형수술을 해서 정말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정말로 성형 미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해가지고 정말로 누구나 꿈꾸던 대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전문직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용여권이라는 게 있죠.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관용여권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장에서 서는 줄이 다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권 색깔이 달라요. 이건 정부가 보장하는 거예요. 외교관 여권이라고도 하죠. 또 관용 여권들 공무 출장을 갈 때는 관용 여권을 쓰게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여권을 붙잡고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요. 아무리 이쪽에 줄이 많이 밀려 있어도 관용 여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얘기했고, 그걸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갈 때는 우리도 똑같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령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몽학 선생 같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더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누구와도 우리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이웃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긴 하지만 그들과 같아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화의부동의 정신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화목함을 이루어가긴 하지만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들과 같지 않은 것, 이 세상 죽으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된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갖다가 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과 같이 행동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다 그러던데 라고 하면 모든 행동이 다 의로워진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삶과 죽음이 나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그 질병이 그들의 믿음을 바닥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믿음이 정련되고 순수한 순금과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둘로 나뉜 이 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려워진 이 세상,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래서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산불과 싸우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과 헬기 조종사들 그리고 진화대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싸우는 가운데 생명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부상당하는 그런 소방대원들과 진화대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물을 뿌리느라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충돌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고 있는 헬기 조종사들에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방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답게 주님,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불이 꺼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라 라고 말로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인도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돕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이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